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임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니까 할 수 있으랴. 이 시간도 송도에서 또 남동 또 영흥 노년 동두천과 북경과 연흥항 우리 모든 또 양주의 지교회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살롬. 살롬이란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나이람 권사님이 확진되어서 격리되어 계시다가 퇴원하셨는데 폐렴증 살짝 기침이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국 현장에서 위암 말기로 천국 갈 날을 힘들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성금 자매 위해서 또 우리 화천에 김담용 성도님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간보다는 낫고 또 군사 쿠데타로 어려움 중에 있는 미얀마보다는 낫고 IT 지진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들보다 또 북한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주신 것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죠. 일주일에 168시간 1년 365일 우리 한평생을 7, 80년 살다가 와라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참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되겠는데 어영부영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시편 90편 9절로 12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였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년 내지 80년 정도 평균 살다 간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순식간에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대요.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면서 알차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1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걸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 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조용하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살다 갈 거야. 일 안 했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내가 챙겨야 될 어린 양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데 안 해. 달란트를 묻어놓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 조용하게 예배만 잘 드렸는데요. 성경에 예배만 잘 드리라. 교회만 잘 갔다 와라. 그리고 달란트 묻어놔라? 그렇게 안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에 내쫓으라고 주님 무섭게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챙겨야 될 사람 손편지도 써보내고 메시지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나의 그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신앙을 회복하고, 지금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교회 다니는 안나가 성도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100만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나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하면 신앙이 나태해져 버리면 예배 안 됩니다. 우리가 챙기고 돌봐야 되고 찾아가고 자료 전달하고 해야 될 사람 많이 있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냥 나 혼자 교회 잘 다녔어요 이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어져요. 안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20년 미국이 전쟁을 했는데요. 2367조 원을 쏟아부었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천문학적인 돈. 2367조 원. 그리고 미군 병사 250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무기와 전력이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철수했어요. 왜 그렇죠? 아프간 정부군이 전 부정부패, 무기 다 빼먹어버려. 가짜 군인들 이름 해서 돈 다 받아먹고. 밑빠진 독이라 계속 쳐넣어도 안 돼. 부정부패 눈속임 이게 너무 만연하니까 안 되겠구나. 철수하자. 1975년도 4.20이 멸망할 때 똑같았습니다. 내부 안에 너무 부정부패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니까. 속이고 훔치고 빼돌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좋은 땅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직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건 소극적이죠.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선교 안 하면 망합니다. 밭에 곡식을 심어놨는데 길쌈 안에 좀 잡초가 무슨 잡초밭이 돼버려요. 곡식이 안 돼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망합니다. 복음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IT라고 하는 그 카리브해의 섬나라에서는 11년 만에 강진 7.2도의 강진이 일어나서 1,300여 명이 일순간에 죽고 또 땅속에 많이 매몰되어 있겠죠.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때의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니까 이제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미리 대비하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3월 31일 날, 원래 3월 31일 날 잠비아에서 있었던 일이라 하면서 신문에 난 것을 지난주에 제가 읽은 것이 있습니다. 잠비아라는 나라에 시온 교회라고 하는 제임스 사카나 목사, 22살 먹은 제임스 사카나 목사가 자기가 무덤을 파놓고 나를 묻어달라,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또라이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예수라고? 그래서 자꾸 얘기하니까 묻어줬어요. 3일 지나서 성도들 찬송 부르고 있어 부활할 거라고. 부활합니까? 무덤 파보니까 피 흘리고 죽었더라는 거죠. 그걸 불건전한 신비입니다. 이 불건전한 신비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면 같이 망해버려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지, 제가 무덤 들어가서 무덤 보면 죽지 그 살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합숙훈련 하고 있는데 간증자로 오시는 이성훈 목사님 못 오시게 됐다고, 그래서 대구의 조인주 장로님 간증도 영상물로 보내지 전부 영상으로만 간증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목사님 교회에 긴급히 한 분을 간증자로 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윤예진 선교사님, 탈북자 윤예진 선교사님을 한 시간에 간증을 하시도록 배려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이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시흥에서 오신 어느 교회에 사업하시는 공장에서 회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우리 회사에 탈북자 직원 한번 쓰겠다고 소개해달라.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한테 좀 나오다가 지금 너무 거리가 머니까 서울에 있으니까요. 이 김정인 자매를 소개해줬더니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격리 일을 잘 보는가 봐요. 남편이 이제 북한에서 중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령 계급을 가진 장교였는데 남편이 한국 와서
버스 이제 뭐죠 택시 운전면허를 따는데 언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7번 떨어졌대요. 필기에서 8번째 됐고 실기에서 또 7번 8번 떨어져가지고 또 돼가지고 지금 시내버스 운전하고 계시고 부인은 격리로 이렇게 회사 다니는데 알뜰히 했겠죠. 신방와달에서 지난 수요일에 갔는데 부인이 보니까 이빨이 뭐 다 어금니가 하나도 없다. 밥을 보니까 국수를 먹는데 천천히 뭐 왜 어금니가 없어요. 불안한 달리 형편이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일단 돈을 모아서 1억 5천 가까이 모았는가 봐요. 근데 아파트 했더니만 위례 신도시에 30여 평짜리 아파트 당선돼서 이제 이사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목사님 모시고 축복기도 받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가서 그 남편에게 보험 전화니까 영접하고 이렇게 한 거죠. 간증자가 못 오셔서 대신 한 시간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진행하고 계셨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가 우리 한국 사람도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 좋아하면 복음 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이 새 아파트에 이사 들어와서 물 탁 트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고 희한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 팔려와 있는 그 자매들, 탈북 자매들 시골 농촌 가보면 우리나라 한 60년대 초에 농촌 마을 그런 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탁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아파트가 얼마나 시설 잘 돼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한 약 3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주전, 예수님보다 주전 한 1050년경에 사울 왕, 둘째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세 왕이 있을 때를 통일 이스라엘 나라 시대, 통일 왕국 시대라 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들어가서 사사들이 다스리게 되죠. 사사들이 하나님 지시를 받고 하니까 이 타락한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집적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왕들이 하나님 지시 말고 왕들이 다스리게 해달라. 사무엘이 그걸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 왕을 찾거든 왕을 세워줘라. 이래서 사울 왕이 들어서고 하잖아요. 그간에 한 왕들, 남조 유다의 왕들 20명과 통일왕국 시대 3명의 왕들 23명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남조 유다, 이 통일왕국 시대와 남조 유다의 왕들을 짧게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통일왕국 시대의 세 왕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40년 집권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0아들 중에 제일 막내, 끝부분에 막내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막내 지파에 또 기스,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산 사환을 데려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농사 짓고 있고 나귀 몇 마리 키우고 짐승 키우는 농촌의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농부의 아들을 하나님 왕으로 뽑아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고 이랬거든요.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더라. 왕으로 이렇게 선출되는데 부끄러워서 막 진보다리 속에 숨고 있고 이래 하던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교만해집니다. 제사장만이 집행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집행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고 멸해라 했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요. 다 살렸어요. 살리고 살찐 손은 숨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돌아오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이 사람 맛이 가버려요. 좀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신하를 내게 붙여줬고 너무 감사해야죠. 최고의 선자 사무엘을 돕는 자로 보내주셨고 영적 지도자로 보내주셨고 다윗 같은 인물을 내게 붙여준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슬픔으로 여긴 거예요. 이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 사무엘상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자, 무당이죠, 신접한 여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구나, 사울은 데려가야 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그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 왕입니다. 40년 집권하게 되죠. 다윗은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이새의 아들 집에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왕 될 것이라, 이런 은혜를 잊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 너는 왕 될 것이라. 다윗은 평생의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건축해서 백성들 전체가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저 사울 왕을 내가 치면 되겠냐, 신하들이 죽이자 할 때 안 된다 계속 피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저를 통해서 하게 하겠다. 참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통일 왕국 시대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40년 집권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지시로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양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제가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가 다 주겠다 하면서 막 쏟아 부어 주셨거든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로는 1,005편이었더라. 참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어서 능력으로 행했던 이 솔로몬 왕입니다. 아가서 성경을 기록했고요, 잠언서를 기록했고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고,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크게 달하고 나니까 다윗은 전쟁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막 하는 체험하면서 살았던 다윗인데, 솔로몬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평안하게 있다가 물러받아가 고생을 안 했어요. 철저하게 언약이 각인되지 않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지 않고 부귀영화 크게 달해버리니까 타락해버린 거죠.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느 정도 잘못됐냐? 1,000명이 넘는 첩을 두고요, 그들이 우상의 전을 지어다 다 지어 같이 가서 절하면서 우상 앞에 경배하는 솔로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비 다윗 생각해서 네 때는 봐주지만 네 아들 때에 가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다.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진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20명을 잠깐 지나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서 서로 싸우듯이 이스라엘 나라 남북으로 찢어서 서로 싸웁니다. 그 원인 제공자 솔로몬입니다. 남조 유다의 일대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죠. 솔로몬은 1000명이나 1006명의 부인을 거두었는데 아이는 딱 하나였어요. 르호보암이었어요. 이 르호보암이 17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부인 18명을 뒀고 첩을 60명 뒀습니다. 아들 20명, 딸 60명을 낳았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조금 나라가 안정되니까 하나님 버려버리더래요. 그래서 역대하 12장 15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항상 전쟁이 일어나게 해요. 남조 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아비야입니다. 3년간 집권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아비야라고 하기도 하고 아비암이라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르호보암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5장 16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 섬기니까 전쟁이 계속 있게 합니다. 그가 부인 14명과 아들 22명, 딸 16명을 낳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41년간 집권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 유다를 재건하고 겸손히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부강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인 바사가 유다를 치려고 라마를 막 건축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DMZ 같은데 막 건축하고 이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많은 뇌물 주면서 북이스라엘 좀 쳐달라.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36년 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가 5년간은 그것을 잘못하는 지적하는 선자를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병인한테 하나님 찾지 않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아주 그 아사 왕은 처음에 잘하다 끝이 안 좋은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입니다. 25년간 집권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부강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장장 군사가 108만 명. 지금부터 한 3천여 년 전에 군사가 108만 명. 어마어마한 국방력이에요. 역대하 2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나라 연합군대를 보내가지고 치게 하셨대요. 그때 쳐들어오게 했대. 그래서 여호사밧이 막 하나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을 앞장세워가 할 때 하나님이 아람 연합 군대를 다 물리쳤다. 여기까지 참 잘했어요. 여호사밧 잘했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세벨 그 부부의 이세벨이 완전히 무속인 같은 사람인데 그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사도를 맺는 이게 큰 재앙을 불러오는 인본주의 극치입니다.
다섯 번째 왕 여호람이거든요. 12년간 집권합니다. 그의 부인 아달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영향으로, 부인의 영향으로 친가에 다윗과 선한 왕들을 본받지 않고 처갓집에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신을 가져와서 막 섬기면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자에 병이 들게 했대요. 창자가 다 빠져나오게 해서 죽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더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교회 5층 베란다에 도라무탕 뭐죠? 고무통에다가 흙을 집어넣어서 오이를, 나무도 심어놓고 오이를 심어놨는데요. 오이들이 이렇게 줄기를 타고 올라갔는데 오이 잎을 좀 잘라준다는 게 줄기를 한번 잘라버린 거예요. 그 줄기에 오이가 여러 개 달려 있었는데 잘려버리니까 죽어버리죠. 잘린 부분은. 그거 하나 자르고도 제가 아까워. 이 바보 천치야. 왜 그 줄기를 자르냐? 제가 아까워가지고요. 오이 줄기 하나 잘못 자른 것도 아까워하는데 이 왕이 창자가 병들어 빠져나오는데 아끼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하나님을 버리니까 아끼는 자 없이 왕이 창자가 다 빠져나오면서 죽더라.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섯 번째 왕입니다. 아하시아입니다. 아달랴가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창자에 다 빠져나오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동안 집권하고 41세 왕이 돼서 1년 정치하다가 죽습니다.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1년 만에 죽도록 하나님 하셨다 그럽니다. 일곱 번째 왕입니다. 아달랴. 이 요람의 부인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집권합니다.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어떻게 자기가 왕 된다고 손주들을 다 죽입니까? 그래서 6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도 이제 죽습니다. 8대 왕입니다. 요아스입니다. 40년간 집권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손주를 다 죽일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하시아의 아들을 하나를 숨겨가지고 7년 동안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숨겨가 7세 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고 고무부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호야다가 딱 죽자마자 그의 아들 스가라를 죽여버리고요. 타락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4절 25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적은 군대가 들어오는데 큰 군대가 망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9대 왕입니다.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29년간 집권하게 됩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54세에 죽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 선자들의 말을 듣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청해 옵니까? 돌려보냈어요. 순종했어요. 또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전쟁 승리하고 난 뒤에 저버린 세일 사람들의 우상을 가져와서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선자를 막 핍박하고 가두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도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10번째 왕 우시야입니다. 52년간 집권하게 됩니다. 16세의 왕이 돼서 68세에 죽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에 보면요,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교만하다가 나병이 들어서 왕으로 더 이상 집권하지 못하다가 죽게 되는 우시야 왕입니다. 11대 왕 요람입니다. 16년간 집권합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41세에 죽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교만하다가 죽는 걸 보고 성전 아예 가까이 안 가버려. 성전에 안 들어가 버려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12대 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16년간 집권하게 됩니다. 24세 왕이 되어 36세에 죽는데요. 정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본받고 바알 숭배합니다. 역대하 28장 23절로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망해버리죠.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29년간 집권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리면서 54세에 죽게 되는데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요. 주의 사자 1,300명 나와서 아수르 군 18만 5천 명을 하루 전에 다 시체가 되게 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 35절 몇 군데 나오는데 이 밤에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는 밤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나타나 다 죽이도록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어요. 그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어떻게 해서 병들어 죽어간다 하다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보물을 보여주고요.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예언하지요. 다 바벨론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참 잘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에게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 하다 15년 생명 연장시켜준 3년 지났을 때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12년 동안 12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죽게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살려줬어. 너 하나님 성계대. 이거 하나도 안 씹는 거예요. 이사야가 다 옮겨갑니다. 내 때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이래버리고 넘어가요. 14대 왕 므낫세입니다. 55년간 집권하게 되지요. 12살에 히스기야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67세에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립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명 씌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알기는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범죄를 해요. 15대 왕 아몬입니다. 2년간 집권하게 되죠. 22세의 왕이 되어서 24살에 죽는데요.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신복에게 왕궁 침실에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31년간 집권하게 됩니다. 8세의 왕이 되어서 39세에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율법책을 들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 막 축복하실 전부 축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과 싸우겠다고 전쟁하러 오는데 거기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나하고 싸우자 이러다가 죽습니다. 요시야가 선한 왕이었는데 그 자녀된 요아스를 전혀 말씀으로 키워놓지 못하고 갑자기 전사에 죽어버리니까요. 17대 왕 요아하스입니다. 3개월 집권하고 23세의 왕이 됐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18대 왕 요야김입니다. 11년간 집권하게 됩니다. 25세의 왕이 되어 11년간 다스리다가 36세에 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은과 금을 막 보물로 애굽 왕 바로누고에 다 갖다 바치는데 열왕기하 24장 1절로 2절이거든요.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그래서요. 3절 4절도 보죠.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며 19대 왕입니다. 여호야긴입니다. 이 사람은 100일간 집권하고 18세 왕이 되어서 100일간 집권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실각하게 되죠. 20대 왕, 지난주에 생각했던 시드기야입니다. 1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21세 왕이 돼서 11년간 집권하다가 죽는데요.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이 아끼셨대요. 유다 왕들을 아끼고 예루살렘을 아끼고 성전을 아끼고 성도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 안 돼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비참하죠. 자, 여기에 통일 왕국 시대 세 왕과 유다 왕국의 순명의 왕을 우리가 지난주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선한 왕들을 보면 다윗이 선한 왕이었고 솔로몬이 그래도 선한 왕이었는데 솔로몬은 너무 잘못돼 버렸고요. 아사 왕이 36년 동안은 하나님 섬기고 잘 선하다가 나중에는 6년 동안은 계속 박해한 사람 바뀌어버립니다. 여호사밧이 참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야 돼 성가대 앞장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했는데 인본주의로 아합과 사돈 맺으면서 아달랴를 데려왔는데 그게 자기 집안 후대를 망하게 하는 인본주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했습니다.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다 물리치고 병들었는데 기도하니까 병도 낫게 해줬는데 자녀를 믿음을 안 키우고 죽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너무 잘못돼버린 거 있죠. 요시야가 잘했는데 끼지 말아야 될 전쟁에 지가 나가 죽어버린 거 있죠. 자녀를 믿음을 세워놓지 못하고요. 여기에서 한결같이 왕들이 왜 자녀들을 믿음을 안 키워놓느냐 이거예요.
죽으니까 그 아들을 완전히 타락돼 버린 거죠.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 버린 거죠. 내 신앙 못지않게 자녀 신앙이 중요합니다. 한결같이 자녀 신앙에는 실패를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왕들의 일생을 나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전도서의 8장 2절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요. 왕이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함이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은 지 마음대로 다 해요. 하나님이 너 마음껏 한번 해봐라.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걸 딱 전제하에 마음껏 해봐라. 몇 명의 왕들이 선했는데 자녀들을 믿음을 안 키워놓고 가요. 그 자녀 때 가서 망해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자녀를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선한 왕들도 한 6명 있었는데 자녀 신앙에는 완전 실패를 하고 가요. 참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를 빼버리면 미국은 폭삭 무너져 버리죠. 유대인들이 미국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다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복음이 아니면 율법으로 계속 어릴 때 자녀에게 계속 율법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율법 각인시킨데도 세계를 움직여요, 저들이요.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시키면 얼마나 더 역사가 일어날까요? 선한 왕들도 자녀 교육에는 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뭐 축복받고 자녀 때 가서 막 해버리고.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포로되고 성전이 불타고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버리니까 하나님 성전도 불살라버리고 왕궁도 불살라버리고 눈도 뽑히고 이방 나라로 끌려가 버리고 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안 해요. 안 해. 축복받아서 해야 돼. 안 해. 축복받으면 타락이 타락. 수많은 여자를 두고 타락을 크게 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증인되고 제자 세우고 사명자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현장 살려라고, 네 주변을 살려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왕들의 얘기로만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족속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너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축복받아 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해서 4달란트로 10달란트로 이렇게 남겼다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 속에 묻어두고 나 예배 잘 드렸는데요.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갔거든요. 11조도 했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 들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만 해요, 혼자. 왕들이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축복받았어요. 너 왕으로 그냥 누리다가 와라. 아니거든요. 자녀들도 세우고 국민들도 하나님 잘생 복받게 하고 이방 나라 선교까지 해라. 그런데 자, 여기서 원래는 하나님 축복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 강대국에 선교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선교는 죽어도 안 해요. 우리만 선민이다. 선교를 선민으로 바꿔버려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도록 해서 끌려가게 하는데 그 끌려가는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줘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여줘요. 죽어도 안 하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 방법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하나님, 저것들 보면 하나님 계시네.
그게 원래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죽어도 안 하니까 하나님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자녀들 완전히 경제부도 나서 내 월급 받으면 막 회사에 차압 다 당해버리는데 안 할 수 없어. 회사 들어가서. 왜? 망해놨으니까. 불신자 이래 보면서 제가 뭐 금식기도 뭐 저런다고 되냐? 저 역사 일어나네? 뭐야 이게 하나님 계시냐? 그 방법이 원래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죽어도 안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기도하시고요. 제가 신문을 이제 많이 보는데 어떤 크리스찬 의사인데 불교 믿는 친구가 있었대요. 불교 믿는 친구가 108배를 매일 한대요. 근데 건강이 그리 좋다네. 그 얘기 듣고 자기도 이제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 108배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건강이 너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 보고 나 108배는 아니고 절해야 되겠다니까 그걸 불교 본받아 하면 되겠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있잖아. 난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122번 했어요. 엎드려 절하는 걸. 왜? 찬송가 122장이면 엎드려 절하세 나와요. 저 성경 한 달에 한 독씩 하거든요. 성경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죠. 건강 관리해야 되죠. 영적으로 해야 이게 유튜브가 돼요.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그리고 전도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도 살고 후대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